좋은 날씨 또 좋은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중에 어디에 등장하는 이적일까요? 혹시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공관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 모두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적이 얼마나 큰 비중을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적은 세 가지 이적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디에 속할까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이 사건. 그렇죠. 사실은 이 이적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나 축기, 자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에 이제 포함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이적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사건은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앞에 나오는 이 사건들로부터 6일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앞에 나오는 문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누군가의 고백이 하나가 일단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순환을 고지하십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리시고 이제 이를 둘러싼 소동이 16장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변화산 사건 역시 우리에게 연장선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사건은 어디에서 누가 참여하여 발생합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네,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높은 산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저희는 2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주일 예배 설교 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교회 전통에서는 다볼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산이 아니라 아마 헬몬산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하게 이 산이 그 산이다라고는 확증할 수가 없는 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쉽게 얘기해서 높은 산이지만 변화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여러분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아마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함께 했고, 또 복음서를 보면요, 이 3 제자만 특별히 데리시고 다니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네, 성경 퀴즈 시간 같죠, 여러분?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들어올 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러울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높은 산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너무나 하얗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얼굴과 옷이 말할 수 없는 광채와 또 희어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셔츠를 자주 입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 자주 빱니다. 열심히 막 세제를 해서 빠는데요, 가끔은 빨고 나서도 이 목대가 지워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목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때를 잘 못 밀었나?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이때마다 제가 어디에 갈까요? 감사해요. 그쵸? 세탁소를 갑니다. 세탁소를 가면요, 단돈 1,800원에 거의 새 옷처럼 만들어주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한 1,500원 받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또 보면서. 근데 어쨌든 딱 맡기고 나서 찾는 그 순간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거의 새 것처럼 하얘진 그 셔츠를 보면서 진짜 새 옷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이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광채와 희어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언어로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 앞에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들, 예수님의 영광을 잠시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이 정말 동그랗게 떠질 만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본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럼 모세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모세. 그렇죠. 신의 산도 떠오르고 10가지 재앙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불순종을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약의 율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대표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자로서 모세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던, 선포했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 중 한 명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했던 그 사명들, 그들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역과 분명히 연관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메시아로서 지금 우리 곁에 오셨음을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덧붙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 세 분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본질적인 영광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놀랐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하얗게 변형되시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정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굉장히 감탄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항상 빨리 행동했던 베드로가 과감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황홀한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마 셀카를 한 1000장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행복하고 떠나기 싫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이곳에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의미와 함께 동시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는다라는 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도 높은 산에서 그 재료를 구하고 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베드로가 이 세 분을 위해서 기꺼이 하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누가는 마지막 그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장면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횡설수설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막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에 베드로의 이 요청에 크게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한번 그 순간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떠나기 싫었던 기억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 순간에만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더 놀랍고 또 황홀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덮칩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음성입니다. 구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요, 어떤 걸로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대단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음성으로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가 정말로 내가 보낸 메시아임을, 너희를 구원한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백성들의 공통된 반응이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시에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따뜻하게 다가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비롭고 또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위로에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내 눈앞에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알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이, 초점이 바로 이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너희와 함께 있는 그 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와 너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아직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확증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장면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는 분임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7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희가 경험한 것,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알리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그 사명이 잊혀지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사건이 많은 군중들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압제를 하고 있는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특히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다라는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사역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저는 청년의 시기 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유대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라는 겁니까?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출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메시아가 이제 곧 나타난다라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쵸,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마음은요,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나타나면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말라기를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엘리야가 와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가 되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고 다시 행복한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알리고 이 본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과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 역시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형성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딱 그만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헛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산상의 체험이 있는지요. 산 위의 체험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산상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또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은 무엇이냐면 다시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곧바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입 때 말씀드렸는데 2월달 주일 예배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과 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산상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동시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도 분명하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산하는 어디일까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혹은 학교와 혹은 여러 가지 공동체와 조직들, 그 모든 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산 아래의 장소입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곳에서 충만하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삭막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나 양보 같은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역행하면서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욕하고 또 남들이 다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저와 여러분만큼은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품어주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